오늘은 에스더 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장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아무 말도 왕에게 하지 못했고, 왕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반해 하만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 높은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를 높이 세우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장의 이야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거 아닌가,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5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내일 또다시 잔치에 초대하던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제 6장에 보시면 그 내일에 벌어지는 새로운 날, 그 새로운 날의 이야기들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6장의 시작과 그 장면은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잠에 들지 못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왕이 불면증이 있어서 잠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대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날 밤에 왕의 마음에 잠을 들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이 하만이 장대를 높이 세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에스더가 왕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다가 여전히 그 위기와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은 왕의 이 눈꺼풀까지도 붙잡아 두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이 왕의 눈꺼풀까지 붙잡아서 잠들지 못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마음을 침실에서 역대 일기장으로 그 마음과 시선이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공개 석상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밤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그분의 뜻과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위해서 펼쳐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좌절하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말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인 겁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좌절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조용해 보이는 그 밤에 하나님의 손은 가장 깊게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에 그 밤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래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펼쳐 들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왕은 그가 잊었던 사건들을 떠오르게 하고 또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게 하는 그 책을 펼쳐 들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그처럼 왕과 관련하여 그리고 나라와 관련하여 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꼭 기억해야 할 수많은 이름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아서 펼쳐 읽게 된 그 책에서 누구의 이름이 선명하게 들어온 겁니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그 이름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왕의 눈과 귀에 들어왔습니다. 모르드게는 분명 3장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선 2장에서 왕의 암살의 음모,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의 음모를 밝혀서 그것을 막아냈고 왕의 생명을 지킨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잊혀졌습니다.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양 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 위험을 막아준 왕도 그의 이름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보상을 그에게 내려서 그를 높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가 그의 이름 모르드게를 기억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왕의 마음속에 눈에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인간은 잊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행위와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의 충성과 기도, 눈물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당연히 잊혀질 수 있고, 아니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때가 되면 그 책이 펼쳐져서 드러나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은 그 일로 인하여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신하들이 답을 하는데 3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때 정확한 시간에 왕의 뜰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하만이 들어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이른 아침입니다. 왕이 역대 일기를 읽느라 잠을 설쳤다면 하만은 밤새 자기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가 세운 그 악한 그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 밤을 설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침 일찍 왕궁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만은 그렇게 밤새 기다렸다가 모르드게를 처형해 달라는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실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질문합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당연히 이 왕의 질문을 듣고 왕이 높일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착각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 말씀 속에서도 하만이 무엇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하만은 그 왕의 질문에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를 당연히 높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은 지금 자신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인간을 향한 그러한
인간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중독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타이밍까지 다 오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교만한 마음, 높아지는 마음, 이것들을 경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오해하고 교만으로 가득 찬 이 하만은 자신을 상상하며 말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성중에서 선포하게 하소서.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의 이 은총을 받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은, 그래서 마치 뇌진탕이라도 걸린 것처럼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결국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자기가 죽이고 싶어 했던 모르드게를 그를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처럼 악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결국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지도록 그의 악함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만의 입으로 모르드게의 존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만의 손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써내려가시는 반전의 이야기들인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르드게가 그와 같이 높아졌고 영광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까지 함께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쭐대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받았고 칭송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있던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직분의 자리, 충성의 자리, 책임의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며 그렇게 머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이 하만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본받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만과 같이 높아지는 마음, 우쭐대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이 견고함과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하만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분명 스스로 높아진 마음에 영광을 꿈꾸고 기다렸지만 그 영광이 눈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가 잠시 맛보고 누렸던 조금 전까지 그 승리가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오히려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그 하만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13절 하반절,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지금 아내와 그 친구들이 이 하만에게 그 앞에 닥칠 일들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고 그에게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장 마지막 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직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급히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의 자리로 그를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지체할 것도 없고 머뭇거릴 시간도 없고 재촉하듯이 끌려가듯이 하만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지금 하만은 잔치집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신이 처할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6장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잊혀진 충성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밤에도 기억하시고 일하시며 악한 이들의 계획들을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반전을 분명히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만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다른 누군가처럼 저렇게 잘 나가지도 못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지도 못하고 늘 내 형편은, 내 상황은,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은 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가? 라고 말하며 낙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주어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채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며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